우리 교회 네 다시 네 좋은 교회 같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담대하게 거침없이 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항상 이제 우리 교회가 좋은 점들을 막 찾거든요. 이게 왜 이게 그래도 이게 좀 칭찬으로 시작해야 서로 격려하고 시작해야 이게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유아 세례를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영환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유아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세봤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500명 제가 있었던 교회가 한 700명, 800명이었거든요. 그때 영아부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영아부가 우리 이제 아들 포함해가지고 7명, 8명이었어요. 700명, 800명짜리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명일까요? 네, 저희 아이 포함해가지고 12명. 숫자도 특별하지 않습니까? 12명, 12지파도 아니고 박수 한번 쳐요. 이거 박수를 쳐야 돼요.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게 미래가 창창한 교회인 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권사님도 보셨겠지만 우리 애는 이제 뛰어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우리가 함께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 일 가운데 정말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좋은 교회,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 또 인사가 너무 길면 또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권사님도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집에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 짧게 하겠다, 짧게 나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짧지 않아요. 그죠? 그게 문제.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오늘은 적당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2주 전의 설교보다는 좀 짧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두려워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끝날 때가 되면 끝나니까요. 시계 보지 마시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왜 바뀌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칼빈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누구와 묶여져 있는 거죠? 예수님과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운데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과 묶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인 삼각 경기를 할 때 이거 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항상 같이 다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묶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한다고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통로가 뭐예요? 그래서 말씀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라이브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 아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성경 던져주고 나가지고 야 이거 믿겨져? 이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러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이거 보면서 맨날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여러분을 묶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의 개인의 결핍에서 시작한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 예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우주를 관통하는 기도로 바뀌었어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전환되어졌습니다. 한나가 대단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한나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나가셨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그러니까 개인의 기도가 우주적 기도로 전환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한나의 노래가 개인의 어떤 찬양과 감사를 담은 노래가 아니라 시대를 간통하는 역사를 간통하는 노래로
전환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기세 등등 기도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다? 양이다, 질이다. 양이다. 왜 양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꿔 나가신다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땅에 얽매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환시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땅에 얽매이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우주적 기도로 전환되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개인적인 찬양과 감사 역시 역사를 간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이 한나의 노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주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우주적 기도로 전환되어지는 것, 우리의 개인의 찬양이 역사를 간통하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위대한 역전인 것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어떤 결핍들과 어떤 우리의 인생에 직면한 그 문제들 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저는 그래요. 막 어떤 이제 청년들 이제 신방하다 보면 청년 목사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너의 그 개인의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 취업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말하고 싶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그렇게 아직까지 좀 믿음이 없는 목사라 가지고 좀 소심하게 얘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의 결핍과 개인의 어떤 문제 가지고 항상 기도하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을 부어 주셨는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과 무관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써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위대한 역전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시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하시림,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오늘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한번 더 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좋은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모르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네. 네, 근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런 거 말고 그냥 추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의 가장 큰 어떤 속성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렇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왜 다 모른 척 하십니까? 네. 네, 구약은 뭐죠? 오래된 약속. 그래, 약속이에요, 약속. 신약은 뭐죠?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는 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금 유효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럼 성경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죠? 성경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마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지금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이야기를 뭐하러 듣겠습니까? 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제가 버스 정류장 가서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혀를 차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겠죠. 그죠? 근데 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시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속성을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거 좀 요 정도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수준 정도 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헤세드. 그렇죠. 헤세드. 그 헤세드라 요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어디 가서 그냥 헤세드의 하나님 딱 이렇게 얘기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딱 수준 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성,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인 이 헤세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지킬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없어요.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하면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잘 세워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바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 정도면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못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오늘 살펴보겠 오늘이 아니군요. 우리 수련회 때 살펴보겠지만 제가 요즘 설교를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막 이게 설교가 얽혀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수련회 때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팔았죠. 진경자매님 그런 어떤 남자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도망쳐야 됩니다. 그 만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아니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든 적어도 제가 이렇게 뭐 잘 이렇게 좀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그것도 속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만 그랬으면 실수라고 생각하겠죠? 몇 번이라고 했어요? 두 번.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 우리면은 모르겠는데 저면은 벌써 이제 그래도 약속 안 믿고 제 마음대로 행하였을 텐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죠.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실력과 그 힘이 보여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뭐 다윗 왕? 여러분 다윗은 네, 그냥 점점점입니다. 나중에 가서 무엇을 하죠? 바세바를 취하는 것을 통하여서 10계명 중에 5계명 제외하고는 한 번에 다 어겨버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와 정말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또 이야기해야 되는 뭐 야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요. 야곱처럼은 살 수 있다. 항상 이게 야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많이 속여가면서 자신이 붙잡고 싶어 하는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남들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장깨 부려가면서 살아갑니까? 누가 봐도 12지파의 수장이 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그런 야곱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능력과 우리가 힘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언제 사용하냐 하면 목사님 제가 설교 듣고 나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저는 잘 몰랐을 때 신학을 하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눈물 흘리면 은혜 받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누나들이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같이 슬픈 생각을 해. 그래 울어야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네, 그랬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자격 없는, 실력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이 약속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성경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잘 기억해야 되잖아요.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 해주시겠다라고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을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망각합니다. 망각하기 시작해요. 누가 그랬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니까,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겨주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육체에 새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도 많이 까먹으니까, 너무 잘 까먹으니까 약속을 몸에 새긴 이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한 번만 띄워 주시겠어요? 네, 어디에 있다고 나와 있죠? 너희 살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할례예요. 할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뭐 남성의 어떤 성기의 어떤 표피를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그냥 할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기본 상식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몸에 새겨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망각했으니까, 잘 잊어버렸으니까, 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리마인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참 재미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만 할까요? 할례만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그 의미들,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그 뜻은 다 또 잊어버린 채 뭐만 하냐? 할례만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능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이런 것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이 육체적인 할례에 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괜찮아. 헌금만 하면 괜찮을 거다. 교회 봉사만 하면 괜찮을 거다.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형식을 통하여서, 예배의 형식을 통하여서, 봉사의 형식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력이고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할례만 행하고 살아가는, 형식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할례를 주셨던 의미를 다 잊어버린 채 형식만 따르는 것에 급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뭘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를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만 행하면 난 하나님의 백성, 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무엇을 어떤 카드를 꺼내 드셨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12절 1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 가운데 행하여질 때?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행하여질 때. 자,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띄워 주십시오. 자, 오늘은 되게 디테일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지금 누구한테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 그렇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네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대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대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된대요. 그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능력과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적 원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나누고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적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가면요. 이 위대한 진짜 이게 압권이에요. 제가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게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강력합니다.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는 성장하고 있는 가정 중에 있는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다 못 나누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막 받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너무 대박이에요. 막 이러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제가 자기 평가 되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위대한 이 신앙적 원리가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주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는 마음의 할례를 누구 보고 행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할 실력도 능력도 힘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누가 행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여 주신다고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능력도 실력도 힘도 없으니까 누가 이거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세요. 우리 신명기 10장 30절 6절 우리 하반절 보면 내 하나님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능력도 없어요.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인물들 역시 불능한 존재였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불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직접 행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건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어 가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은혜죠. 그러니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책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채워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부록입니다. 그래도 왔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그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보세요. 12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뭐죠?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건속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이자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이 진짜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자 우리가 이 땅을,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적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어를 바꿉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어를 바꿉시다. 뭘 바꾸라고요? 주어를 바꾸라고요.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누가 행하여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일 때는요, 우리는 땅의 이야기, 그러니까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의 노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짜 있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제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도 가고. 자,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 곧 결과의 어떤 열매로 맺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땅의 방식,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속하면서 이 땅의 이야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래서 돈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맛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으면 이 땅에 얽매여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가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서 들려오기 시작하고 우리 가운데 그 이야기들이 써내려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주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적절한 예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어를 바꾸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과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성경의 예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 이야기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요셉 본문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45장에 등장하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서 일어났었던 이야기 가운데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아까 전에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의 시작은 야곱부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도 12명이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윤희 자매님 애까지 나와야 12명입니다. 그래서 윤희 자매님이 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무사히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오면 몇 명이다? 12명이다. 네. 그래요. 자, 12지파도 아니고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너무 좋은 교회. 네.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까? 라헬이었어요. 자, 근데 라헬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했을까요? 편애했습니다. 그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증거가 뭡니까? 색동옷. 그래서 얘만 예쁜 옷 사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기만 여기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청년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우리 우리 회장님 고생하시니까 회장님만 랍스타 사주는 거예요. 회장님만 랍스타 사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저기 삼각김밥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삼각김밥 먹는 사람들은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된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 가운데 계속해서 뭐가 또 일어났느냐?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 하면 이 볕단들이 와서 요셉에게 이제 절하는 요셉의 볕단에게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요셉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눈치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거 자기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는데 아니 이런 얘기하면 자기가 미움받을 거 뻔히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치가 있으면 이걸 대번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이 어떻습니까? 눈치가 없죠. 가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한테 와서 꿈에서 저랬어. 네.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했다는 사실.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요셉의 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형들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까지,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까지 와서 나에게 전했다. 이걸 갖다가 선행학습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듣고 나면 그래도 내가 그때 가서 그렇게 욕을 먹었으니까 이제는 안 해야겠다. 이게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아빠 엄마까지 다 이제 불러가지고 아빠 엄마 형들 나중에 나에게 절하게 될 거야. 두고 봐. 네. 형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들의 마음 가운데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가정 가운데 이제 형제들이 이제 유목민들이었다 보니까 양을 치러 이제 먼 길을 떠나죠.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을 통하여 가지고 이 형들의 안부, 그러니까 형들의 샬롬한지 이 안부를 좀 물어보기 위해서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자, 근데 보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멀리서 이제 형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또 해맑잖아요. 눈치가 없으니까 형들 내가 왔어 이렇게 막 가는데 형들은 무슨 생각하죠?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요셉이 오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그곳이 바로 도단이라는 곳인데 이 도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물웅덩이라는 뜻이에요. 물웅덩이. 그런데 도단에 이 요셉이 이제 왔고 형들은 요셉을 오고 있는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이 옷을 다 벗겨가지고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쳐넣어 버렸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덩이 가운데 원래 도단이라는 이름의 의미에 맞게 물이 차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기서 바로 수장 당할 텐데 마침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록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알고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술 작품도 봤을 때 우리가 피카소 그림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되게 재미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 도단이라는 곳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냥 뭐 '도단에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도단이라는 곳은 물 웅덩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물이 그 도단이라는 지명의 의미처럼 차 있었으면 거기서 요셉은 벌써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침 그곳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딱 이제 던져졌을 때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우연 같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누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넌지시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엽기적인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 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형들이 뭘 했을까요? 구덩이 위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진짜 비인륜적인 일이잖아요. 이건 비인간적인 일인 거예요. 동생을 뭐 정말로 그냥 100번 양보해서 동생이 너무 미워 가지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거기서 "살려줘 형들!"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밥이 넘어갑니까? 사람이라면 이게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인데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을 해 주고 있어요. 형들이 지금 요셉을 밀어 놓고 나서 형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을 먹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까먹고 있어요. 왜 이걸 보여줬을까요? 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어떤 12 지파가 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래서 인간이 죄로 가득 찼을 때 그 인간 본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그림. 동생을 밀어넣고 자신들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형제들이 상의를 하죠.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나섭니다. 죽이지는 말자. 팔자. 그래서 이 요셉을 어디에 팔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게 이제 미디안 상인들을 팔게 되고 이 요셉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애굽으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애굽으로 가서 이제 요셉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신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셉이 원래는 뭐였습니까?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 특별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들에서 노예가 되면 이거 우리가 해석하면 어때요? 이거 보고 형통했다, 잘됐다,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간사님 어떠세요? 간사님이 사랑받는 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뭐 전쟁이 터졌든지 뭐래 가지고 저 시베리아 벌판에 가 가지고 노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사님 보고 "와, 간사님 너무 성공했어요. 축하해요."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요셉이 아들에서 노예가 된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들에서 노예가 됐는데 형통했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우리가 주어일 때는 이런 해석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어일 때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는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망했다. 다 망했다.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다. 절망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첫 아들에서 노예가 된 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더 보죠. 보디발 장군의 이제 노예가 된 이 요셉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 총무까지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가정 총무로서 이게 참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도 형통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그 보디발 장군에게서는 그 집에서는 그래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누가 나서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섭니다. 아내가 나서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보니까 요셉이 잘생겼다라는 표현이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용모가 준수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이제 마음 가운데 이게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근데 요셉이 어떡합니까?
요셉이 그 가운데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러고 도망 나왔잖아요.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폭행범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 죄들 중에 여러 이렇게 뭐 죄를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폭행범 보면서 자, 저 사람 이미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혐오의 대상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시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했다. 여러분 혐오 중에 혐오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갇히는 곳이 정치범이 갇히는 그러니까 아주 재질이 나쁜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에 이 요셉이 갇히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요셉이 이제 아들에서 아들에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뭐가 된 거죠? 죄수가 된 겁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죄수.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죄수가 된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는데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이 됩니까?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해요. 근데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억울한 성폭행범이라는 그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요셉에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이 주어가 되었을 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평가이자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다시 창세기 39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나와 있죠. 자, 3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23절 말씀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앞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이제 보니까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일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하세요? 그럼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결국에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앞으로 이 애굽 땅에 7년은 풍년, 7년은 흉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기가 막힌 해석과 기가 막힌 이제 해결책을 내놓죠. 그래서 왕에게 이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 땅 가면 요셉의 창고라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이제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 7년의 풍년이 될 때 그 곡식을 거기다 저장해놨다가 흉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이제 곡식을 나누어 주자. 그렇게 하면 그 7년의 흉년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 안을 이제 왕에게 올리죠.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이 딱 들었을 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총리가 되어서 이걸 진행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이제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형들과의 문제가 남았어요. 근데 형들이 이제 7년간의 풍년일 때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제들을 올려보내죠, 애굽에게. 애굽에 가면 이제 그 큰 창고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 가서 좀 우리가 먹을 것을 얻어와라. 이렇게 올려보냅니다. 그런 가정들을 통하여서 뭐 시므온이 인질이 되기도 하고 이 막내였던 베냐민이 이제 은잔 도둑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 요셉이 형제들이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 형제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들의 가신들을 다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45장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 형제들과 이제 독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너무 감격해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계속해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막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울음소리가 컸냐 하면 이 요셉의 울음이 바로의 왕궁까지 들렸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요셉이 큰 소리로 막 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22년 전에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던 그 요셉입니다. 아버님은 살아 계십니까? 딱 물었을 때 여러분, 형들이 이제 저는 형들의 심정이 궁금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요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죽었다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형들의 해석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미워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요셉이 그래서 애굽에 갔다. 이게 형제들의 해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딱 밝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해석이 기가 막히는데 우리 요셉의 해석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었을 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요셉이 22년간 무엇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종에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제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알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내가 왜 여기 있을까? 그리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질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만약에 요셉이 형들과 똑같은 해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애굽 땅에 팔았다라는 해석을 요셉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요셉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 다 동원해서 형들 다 잡아와서 그냥 거기서 참수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주어가 되었을 때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해석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그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시죠.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요셉이 아니에요. 형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다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주어가 바뀔 때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주어가 바뀔 때 우리 문제에 대한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하면 우리는 주어가 나예요. 그리고 주어가 문제예요.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에 떨어져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망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놈의 집구석 그러잖아요. 한 번씩. 권사님도 가서 이제 우리 권사님도 아니시겠지만 네. 그러고 보니 권사님 다 믿음의 가정이시니까. 자,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 가운데 믿고 있는 사람들 가면 어떻습니까? 실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릴 적에는 머리털 잡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 왜 내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망했어요. 건강이 잃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망했답니다. 이거 끝났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상황이 안 바뀌어요. 환경도 안 바뀌어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건강에 문제가 있고 나의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 역시 그대로예요. 그런데 무엇이 바뀝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해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기막힌 해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막힌 해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미움과 다툼 가운데 결국에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그 복수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12지파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그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바꾼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으면 요셉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와, 내가 사랑받는 아들에서 내가 이제 종이 되었네. 와, 종으로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이 감옥에 살아가는 거야. 와, 내 신세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해석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반적인 해석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미움, 형들에 대한 분노, 형들에 대한 증오. 내가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여기서 나가면 저 형들 다 죽여버릴 거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어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요셉이 화해를 할 수 있는 통로, 용서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대단해서입니까? 아니요. 요셉은 살펴봤잖아요. 눈치 없어도 너무 없다. 그런 눈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행하는 통로로 바꾸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이제 형들하고 용서하고 다 화해하고 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형들 가운데서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남아 있자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 가운데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또 요셉이 우리를 죽일 거다. 제 요셉이 저게 참고 있었던 거는 아버지 때문이었다. 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또 형들이 또 막 겁에 질린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제가 안 나와 있나 보네요.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얻는 신앙적 유익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 바뀔까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을 대하는 해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주어가 될 때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어가 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바꾸는 게 중요하죠? 주어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보시니까 중요한 건 계속해서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요. 네.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제발이라는 단어를 좀 넣어가지고 제발 주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제발 주어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으로.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예, 제발 바꿔야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할례 이야기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셔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능력,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그런 힘과 능력, 실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와 명령들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구를 살펴보았습니까? 요셉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살펴보니까 너무 분명하죠. 요셉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었을 때 그 요셉 가운데 무엇이 딱 들어왔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래서 항상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약속,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열국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이 딱 요셉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종이 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있을 때 우리가 보았던 아름다운 그 회복, 그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놈의 집구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놈의 빌어먹을 직장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열국이 뭘 받는다고요? 진정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가정으로, 학교로, 또 직장으로, 또 세상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적 원리가 뭐라고요?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옆에 성도님들 보시면서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꾸십시오. 네, 요셉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요셉은 눈꽃만큼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어가 된 그 해석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 가운데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또 하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써내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또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해석이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주어가 바뀌는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